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 다윗에게는 두 번의 도망자로의 경험이 있죠. 바로 처음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 사건 이후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바로 형 암논이 누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뒤 이 요압 장군의 도움으로 다시 이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런 그를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그 미움은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압살롬은요 4년 동안이나 긴 시간 반역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늘 그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행한 바로 특별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 즉시로 대항하고 맞서기보다는 이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노년이었습니다. 대략 한 50대에서 60대 이 전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싸울림이 여전히 있었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용사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용사였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용사들이었죠. 요압 장군이 있었고요.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비롯해서 이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있을 때부터 그를 따랐던 그의 충성된 600명의 친위대 군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 있던 이 다윗의 사람들과 군사들의 수도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단지 도망을 급급한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즉시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고 도망한 이유가 무엇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던 바로 그 이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민심이 돌아갔다는 것은요, 싸울 수 있는 세력들이 앞으로 점점 더 압살롬에게 결집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신보다 더 큰 세력이 앞으로 모이게 될 것을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아들과의 싸움보다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하고 아팠을까요? 자신의 아들뿐 아니고요, 자신에게 그동안 충성됐던 많은 이들이 자신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에 쫓긴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쫓겨서 말과 병거도 타지 못한 채 급히 자신의 발로 걸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함께한 일이 큰 소리로 울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가장 안정된 그런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임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로 이것을 겪게 된 것입니까?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었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일임을 그가 깨달았을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대항하거나 즉시로 반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쭉 밑에 본문을 읽다 보면요, 2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고백에서 보듯 다윗은요,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의 결과가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모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요, 다윗은 다시금 자신이 모든 이루었던 것들, 자신이 갖춘 이 왕의 자리를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다시금 반납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 더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진 이 힘, 왕의 자리, 권위나 위치가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으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다시금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여기며 이 내 삶을요, 내가 그렇게 당연히 여기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금 나의 자리를,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에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또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음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자리를, 그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이, 자신이 이룬 것들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분도 거두실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마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